하나님의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네, 오늘은 에베소에서 전도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지도를 앞에 보시면요, 바울은 지금 3차 전도 여행 중입니다. 바울이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에서 충전하고 있는 동안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만나서 에베소에 떨구어 줬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에베소에서 먼저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올라온 아볼로라는 청년이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났는데요, 아볼로가 거기서 잘 양육돼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고린도 교회로 청빙을 받아 떠났습니다. 자, 그 사이에 바울은 이제 안디옥에서 출발하여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처럼 소아시아라고 부르기도 하는 오늘날 터키 지역의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굳건하게 한 후에 에베소에 도착합니다. 바울은 여기 에베소에서 거의 3년을 있게 됩니다. 처음 3개월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전도했고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2년 동안 전도하고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더 있었기 때문에 거의 3년 정도 에베소에서 있다가 또 쫓겨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서 본격적으로 사역하기 시작하는 그 서두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바울은 무엇을 전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라고 말합니다. 또 신기한 사실은 누가는 이 사도행전 마지막 구절에서도 바울이 전했던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였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제일 끝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말씀합니다. 자, 누가가 사도행전 끝에 기록한 것처럼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 복음의 일꾼이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가르친 주제가 2개였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주제가 사실 같은 주제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반드시 무엇이 선포되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는 무엇이 임하냐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실 같은 메시지, 같은 주제인 거죠. 이것이 바울의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와 이 복음이라는 사실, 복음이 사실 같은 메시지라는 사실을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그런데 성경에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때는 어떤 의미로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알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라는 말 속에 어떤 의미가, 어떤 메시지가 들어있을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나라, 사람이 만들 수 없는 나라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서 무엇보다도 사람의 노력으로 이 일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인간의 철학을 사용하거나 설득 능력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생각한 적이 한순간도 없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만드시는 나라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고 사역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 결실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역자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만든 게 아니다 라고 고린도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이 특징, 꼭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만 만들 수 있다라는 이 특징을 가장 잘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은 사실 다니엘서에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신 꿈 속에 들어있어요. 왕이 꿈을 꿨는데 큰 신상이 나오는데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허벅지는 노시고 종아리는 쇠고 맨 밑에 발은 얼마는 쇠고 얼마는 진흙이었습니다. 이것들은 다 이 땅의 나라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갑자기 어디서 돌이 날라와서 이 신상의 발을 쳤는데 그 돌을 다니엘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과 45절의 말씀이에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다니엘이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다니엘의 해석을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한 돌이 나오는데요. 그 돌은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 손으로 모양을 내고 깎은 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돌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그 앞에 보시면 다니엘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시는 한 나라를 상징하는 돌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의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이 사람이 던져서 날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던지셔서 날아왔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사람이 깎고 모양내고 다듬고 세우고 해서 만들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향해서 날아갔던 돌은 다윗이 던진 거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본 그 돌은 사람이 던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이 던지셔서 날아왔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지 사람이 세우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안 세워져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주를 위해 일한다고 할 때 돌을 우리가 던지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던지는 돌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어요. 영원할 수 없습니다. 무너집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 눈에 보기에 좋고 편한 대로 돌을 다듬고 돌을 깎고 돌의 모양을 내려고 합니다. 돌에다가 우리의 이름을 막 쓰려고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사람이 손댄 돌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이에요. 언젠가 세월이 가면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어떤 교회들은 있다가 사라질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레슨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옛적부터 제단을 쌓을 때도 다듬지 않은 돌들로 제단을 쌓으라고 율법을 통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5절입니다.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돌을 다듬지 않으면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일까요? 우리 눈에는 삐뚤빼뚤 이상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뭔가 일을 시작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시작하는 곳에는요, 항상 우리 눈에는 이상해 보이는, 불편해 보이는 이상한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처럼 루디아, 귀신 들렸던 소녀, 감옥 간수장, 좀 이상한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모여서 일을 일으키는 그런 불편해 보이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거를 좀 잘 정리하고 싶다, 깎아버리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언제나 높아요. 이 말은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예상하는 방법과 우리가 원하는 방법과 다르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의 미련한 눈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면 이상하게 보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순서가 안 맞는 것처럼 보여요. 무모한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방법이죠. 바울은 그걸 알았습니다. 아덴 사람들과 고린도 사람들, 이 잘나고 똑똑하고 음란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 십자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보면 바보 같은 소리로 들릴 수 있는 거 바울도 알고 있었어요. 십자가를 전한다니요, 이 똑똑하고 문명이 발달된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전한다니요, 그것은 차라리 실리콘밸리 앞에 가서 카세트 테이프가 들어있는 오디오를 팔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눈에는 이상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무리예요, 무리. 무리인 것처럼, 안 될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야. 사람의 말과 능력과 노력과 설득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과 4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성령님은 어떤 메시지의 역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을 선포되는 곳에 역사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해야 된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세상 방법 갖다 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방법으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바울은 이제 에베소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도 바울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열정대로 자기 방법대로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만 선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일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을 우리가 첫 번째로 오늘 보게 되고요,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열정으로 우리 생각으로 세상 유행하는 방법으로 깔끔하게 돌들을 자꾸 다듬어서 우리 눈을 만족시키는 인간의 재단 쌓아놓고 우리끼리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듬지 않은 손대지 아니한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이 크라이스트처치에 던지시는 그 돌이,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인간의 나라를 박살내고 하나님 나라가 내 심령부터 내 가정에 이 땅 가운데 세워지고 임하고 확장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꿋꿋이 선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바울은 강론하고 권면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8절의 말씀이에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도 하고 권면도 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강론하고 권면했습니다. 강론은 뭐죠? 기다리고 있는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가 왜 나사렛 예수인지 성경을 통해 충분히 설명해 주는 것이 강론입니다. 그런데 권면은 강론 후에 믿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권유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강론만 하지 않고 권면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라는 것은요, 권유까지 해야 전도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의 전도를 보니까요, 처음에는 설명합니다. 강론합니다. 충분히 이해시킵니다. 그런데 뒤에는 뭐가 있냐면 권유가 있어요. 믿으라고 강하게 권장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볼까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이 앞에 첫 부분을 보시면 성경을 먼저 풀어줍니다.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먼저 강론해 주는 거예요. 설명해 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6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면서 당신들이 지금 눈앞에 보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성경을 가지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몇몇 시편의 말씀들을 더 인용해서 설명을 충분히 해줘요. 자, 근데 베드로는 결국 끝에, 설교 끝에 사람들에게 강하게 권면합니다. 38절과 40절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이제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설명만 하는 것은요, 교수가 학교 강단에서 하는 거예요. 지식을 다루는 사람들이 하는 영역이에요. 전도자들, 크리스찬들의 소명은 설명이 아닙니다.
전도자들이 말씀의 일꾼들이 하는 일은 사실 그 끝의 목적이 권면하기 위해서 앞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맡은 복음이라는 메시지 자체가 권면을 안 하면 꽝입니다. 복음을 맡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권유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꾸 권유하는 거예요. 믿으라고,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교회 나오시라고, 하나님 예배하라고, 하자고 자꾸 권유하는 거예요. 권유가 빠지는 것은 메시지 자체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모순입니다. 자,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가 권유하는 걸 봤어요.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이 가이사랴에 갇혔을 때 이 헤롯 아그리파 왕을 만났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왕과 그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베스도는 사실 그날 바울에게 설교 들으려고 바울 만난 것이 아니었고, 이 고소당한 바울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려고 바울을 만난 겁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고발하니까 그들이 고발하는 내용에 대해서 바울에게 변명할 기회를 준 것뿐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변명을 시작하는데 변명만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왜 유대인들에게 고소당하고 있는지 처음에 변명하면서 다 설명하면서 그 설명이 점점 설득이 되더니 결국 뭐 하냐면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스도하고 아그리파 왕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당황해가지고 사도행전 26장 28절과 29절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네가 지금 나를 전도하고 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맞습니다. 저는 전도하려고 설명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권명까지 우리가 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애정이 있어야 됩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영혼에 대한 애정이 있을 때 권하는 것이지, 애정이 없으면 권하지 않습니다. 그냥 설명만 하는 사람들은 설명해 놓고 난 내 할 말 다 했다 하고 끝나는 거죠. 근데 바울을 자세히 보니까요, 바울은 항상 믿지 않는 그 유대인들과 이 왕들을 향해서도 믿어야 됩니다 라고 권면하는 그 끈질길 열정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디서 나왔냐면 영혼을 향한 애정에서 나왔습니다. 우린 바울을 보면서 성경만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배웁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설명까지, 강론까지 하게 만들지만 권명까지 가려면 영혼을 향한 애정도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진리를 향한 사랑, 영혼을 향한 애정.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그런 완전한 복음의 일꾼이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사도들은 그 항상 성경으로 설명을 완벽히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끈질기게 권면하여 사람들의 영혼들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복음의 일꾼, 말씀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성경을 향한 사랑과 영혼들을 향한 이 애정, 성경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능력과 영혼들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권면할 수 있는 그 애정, 이 두 가지를 성령께서 늘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해주셔서 여러분과 제가 성경으로 잘 설명하고 애정으로 잘 권면하는 진정한 복음의 일꾼들 우리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복음 전도의 결과인데요.
복음 전도하시고 말씀 가르치시면 항상 두 가지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는 거부이고 하나는 결실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말씀 사역을 한 후에 부정적인 결과가 보일 때 절대로 낙심하시면 안 됩니다. 잘하신 거예요. 제가 격려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잘하신 거예요. 거부 보인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바울도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 사역 한 다음에 모두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을 기대하겠습니까? 욕심이죠. 교만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바울이 전한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면 여러분과 저도 미움받고 거부당하고 좀 심해지면요 공격당하고 박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정적인 결과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부정적인 반응은 100% 있습니다. 꼭 있을 겁니다. 근데 긍정적인 결과도 100%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영혼들 때문에 인내하고 끝까지 충성하고 또 말씀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계속 핍박을 당하면서도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바울이 유대인들과 싸우려고 항상 회당 쳐들어간 거 아닙니다. 공격 당할 것 감수하면서도 바울이 왜 회당으로 또 들어가냐면 몇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몇 사람이라도 거기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항상 있을 거라는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끈질기게 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말을 들어봅시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의 말씀이에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바울이 선교 생활하면서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면 항상 거부가 있고 그치만 거부만 있는 적은 한 번도 없더라. 몇 사람이라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서 바울이 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그래요.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수많은 유대인들이 흥분하고 일어나서 바울 공격하고 박해하고 결국 쫓아냈습니다. 뭐 처음 아니에요. 바울은 아마 짐작하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도 왜 바울이 그 모든 거 감수하고 에베소 유대인 회당에 또 갔을까요? 이것 때문이에요. 9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많은 유대인들이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바울을 비방했지만 에베소 회당에서도 제자가 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말씀 사역이라는 것은 다 듣겠지, 다 변하겠지, 다 결실하겠지라는 자세를 가지고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말씀 사역은 영적 전쟁이에요. 말씀 사역이라는 것은 뭐 보고 하는 것입니까? 몇 사람 보고 하는 것이에요. 다 말 안 듣고 애들 집중 못하고 다 졸고 있어도요 깨어서 듣고 있는 몇 애들이 있다고요. 걔네들 보고 교사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는 걔네들이 누구인지를 아셔야 돼요. 바울의 전도가 가장 실패했던 곳이 어디일 것 같습니까? 모든 헬레니즘의 근원지라고 할 수 있는 아덴이었을 것이에요. 아덴. 우리는 성경에서 아덴 교회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분명히 아덴에서도 전도했는데 아덴에 교회가 세워졌다든지 아덴에 있는 성도들
이런 명칭은 신약 성경 어디에서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전도가 크게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너무 은혜 받은 것은요, 아덴 전도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17장 34절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이게 아덴에 있었던 일이에요.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완전히 전도에 실패한 것 같은, 아덴에서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더니 100% 실패한 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아덴에서도 몇 사람 거기서 믿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면요, 100% 실패는 절대 없습니다. 몇 사람, 한 사람이라도 듣게 돼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곳에는 한 사람은 듣고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계속 말씀을 가르치세요. 내년에 시드 캠프 또 하세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 전도하고 말씀 가르칠 때마다 누구는, 몇 사람은 듣고 있는 거예요. 양육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서 상이 있을 겁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 몇 사람 위해서 계속해서 교사도 하시고 말씀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그런 말씀의 일꾼들, 우리 크라이스트 한인 장로교회 수요 예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장소를 옮겨야 될 때가 있는데요, 장소를 옮겨야 될 때는 어떤 근거로 장소를 옮겨야 되는가에 관한 것이에요. 본문의 바울은 3개월 동안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으로 장소를 옮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장소를 옮겼습니다. 자, 여러분, 장소를 옮기는 것은 문제가 아니요. 사실 장소 옮기는 거 문제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는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여기만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장소가 문제가 아니에요. 바울도 장소를 많이 옮겼어요. 자, 그런데 장소를 옮길 때 무엇을 근거로 장소를 우리는 옮겨 다녀야 되냐는 거죠.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말씀 사역자는 더 자주 말씀을 전도할 수 있는 곳을 사모해야 됩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안식일, 곧 일주일에 한 번 설교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두란노 소원으로 장소를 옮기고 나서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9절 끝의 말씀입니다.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매일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바울에게 열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말씀 사역자들은 말씀을 가장 자주 많이 전할 수 있는 장소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다른 것 사모하시면 안 돼요. 돈 보고 옮기시면 안 돼요. 돈 적게 받아도 말씀 자주 많이 전할 수 있는 좋은 밭을 사모하셔야 돼요. 말씀을 자주 많이 전할 수 있는 것이 말씀 사역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축복인 것입니다. 하용조 목사님께서 말년에 돌아가시기 전에 몸이 너무 아프신데도 강대상에 올라가면 살아나는 것 같다고 자주 말씀하셨어요.
정말 그것이 공감이 됐습니다. 근데 저만 공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발 모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공감하셨으면 좋겠어요. 죽을 것 같이 힘들다가도, 인생이 만만치 않다가도 주일에 애들만 만나서 말씀 가르치는 시간만 되면 내 영혼이 먼저 막 살아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나에게 임하는 그런 말씀을 가르치는 행복을 아는 말씀의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두란노 서원은 유대인의 회당에 비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는 누구에게밖에 복음을 못 전합니까? 유대인들에게밖에 복음을 못 전해요. 두란노 서원으로 장소를 옮기고 나니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인들에게도 마음껏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게 두란노 서원의 파워예요. 파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사역자들에게, 설교자들에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 말씀 사역자들이에요. 복음의 일꾼들이에요. 우리 말씀 사역자들에게 더 나은 장소는 항상 어디입니까? 돈 더 많이 주는 장소입니까?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도시예요? 캘리포니아처럼 날씨가 끝내주는 그런 장소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자주 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장소가 말씀을 맡은 사람들에게 더 나은 better place, 더 나은 장소인 것이에요.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 사람들에게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신이 거하고 있는 이 에베소가 자신에게는 광대한 문이 열린 곳이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여기, 지금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순절까지 여기 에베소에 내가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 물론 대적하는 자도 많아. 그런 말씀. 아무리 대적하는 자가 많고 아무리 물질적으로 좀 가난하고 세상적으로 떨어지고 내 에너지가 많은 이 에베소에 내가 살고 있지만 내가 에베소에 더 머물려고 하는 이유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날마다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장소가 하나님이 말씀을 너는 마음껏 교사해, 마음껏 전도해, 다민족에게 마음껏 설교해라고 광대한 문을 열린 장소가 여러분과 저희가 영적인 두란노 서원인 것입니다. 이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이 손짓하는 세상의 유혹을 거절하고 물질적인 유혹을 거절하고 항상 어디 가서 살아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어 그곳이 중국이라 할지라도 북한이라 할지라도 아프리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날마다 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두란노 서원으로 항상 여러분과 저의 삶을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마칠 때까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